묵상하고 계시죠?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생각들을 덮어버리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인 것입니다. 강사님을 소개를 한다면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곧 캐나다로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내 삶을 관통한 묵상이라는 또 귀한 또 저서를 남기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은 또 개인적으로 영국에서 같이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또 선교하고 다닐 때 저의 베스트 프렌드 같은 이런 동생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형제와 같은 분인데 나가기 전에 마침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목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홀로선 하나가 둘이 만나 하나를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무엇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였지만, 우리가 홀로선 독단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로 묶어주시고 예수원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것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철 목사님과 생각하면 저도 영상들을 보니까 우리 단기 선교, 선교 또한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을 많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저 우리 김철 목사님과 2011년도에 중국을 선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김철 목사님이 중국에서는 꼭 해봐야 되는 게 있다. 번지 점프다. 그래서 저희가 용경협이라는 곳에서 선교도 시작하기 전에 선교 타이밍에 안 맞아서 용경협에서 우리 번지 점프를 한번 뛰자. 그래서 한 20명 이상 되는 청년들과 함께 용경협에 가서 번지 점프를 뛴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나이스하더라고요. 발목만 묶더라고요. 발목만 묶고 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뛰겠습니다. 그래, 뛰라 다 뛰는데 막상 이 분위기를 조장했던 목사님이 안 뛰더라고요. 보니까 체중 오바. 그래서 못 뛰시고, 와,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뛴 쪽과 안 뛴 쪽. 2011년도에 그것만 생각하면 선교지에서 야, 목숨 걸고 선교를 했구나. 지금 생각했으면 그냥 쑥쑥 떨어져 죽었을 텐데 하나님 보호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라고 말합니다. 왜 말세일까요? 말세의 특징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의 대상이 바뀐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는 시대가 이 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 말세이긴 말세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을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여러분 무슨 특징이 있어요? 탈진실하잖아요. 진실이 사라지고, 여러분 객관적 팩트는 사라지고 주관적 사실들만 해석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여러분 소비주의.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저는 부산에서 6년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내려왔습니다. 부산은 생산도시가 아니라 소비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주말마다 슈트케이스 들고 여행하러 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서 많은 청년들이 말합니다. 이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고. 왜 그렇죠? 이제 생산할 수 없는 도시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서울 중심권에 가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함으로써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소비한다는 것은 지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원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가운데 소비주의 사회 가운데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비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 시대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대형교회 성도였다가 또한 개척교회로 온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주는 그런 이 짜릿함이 있잖아요.
문화가 주는, 환경이 주는 그 수많은 인프라가 주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 예수형교회에 오셨어요? 저도 개척을 준비할까, 청빙을 준비할까, 유학을 준비할까 수많은 생각들, 갈림길에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 예수원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건물이 주는 힘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힘이 있기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스라엘.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니 성경 66권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간혹가다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6년의 수영록교회 사역하면서 10강을 10번 이상 묵상 강의를 했거든요.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생각들을 덮어버리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줏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운전대를, 내 주권을 하나님께로 옮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소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이란 이 한 단어는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사용되어집니다. 무엇이에요? 삶으로, 몸으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읽으셨던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신대원 준비를 오래 했거든요. 1장부터 5장까지 외우면 이래요. 시지부, 시득도경, 외행여지, 형제가 부선, 기행기. 시험을 닥치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나라. 시지부, 부한 자는 낮은 자를 생각해라. 시지부, 시련이 오거든 당당히 이겨라. 시지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시지부, 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시지부, 도, 경건은 어떻게 지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왜? 그럼 1장이 끝난 거야. 시지부, 도, 경까지 하면. 왜? 사람을 외모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니 너희도 외모로 보지 마라. 혀를 조심하라. 이렇게 해서 쭉 읽었습니다. 아마 예수원교회가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에요?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생활이죠. 이 경건생활로 무장한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터전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즉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내가 이 세상과 소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허락하시냐? 5가지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묵상하고 계시죠? 안 하시더라도 끄덕여 보세요. 묵상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도 매일 묵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2020년 코로나가 닥쳐왔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말씀으로 묵상할 건가 몸부림치던 가운데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3분에서 5분 정도의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했는데 시간이 벌써 4년이 지나가다 보니 파워블로거는 아니지만 저도 웬만한 성경들을 다 제 말로 묵상한 것 같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관점으로 묵상을 꾸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주는 이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의 방향성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제 고향은 인천이거든요. 김철 목사님 고향도 인천인 거 아시죠? 백령도도 인천 소속이니까요.
총각대 한번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와, 이거야 막 4시간 반, 6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도 인천인데요. 인천과 바다, 인천과 부산의 공통점은 여러분 해양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있는 곳, 수많은 배들이 바다에 떠 있잖아요. 바다에 떠 있잖아요. 모든 배들이 항해하는 배인가요? 아니요. 어떤 배들은요, 정착하는 배도 있고요. 더 멀리 가면요, 표류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류하는 배와 항해하는 배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세요? 결론은 방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가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도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15,00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나 의심되면 없는 거라고. 단순히 종교 생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요. 대형교회의 단점은 바로 내 신앙을 온전히 점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성령 충만한 성도인지 아니 종교인인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작은 교회 운동, 소그룹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어디 교회 갔다 왔어? 너 어디 교회 성도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니? 네 안에 성령님이 작동하고 계시니? 여러분 소그룹이 강한 교회, 우리 소형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성이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표류하고 있습니까? 표류하는 인생은 여러분 종교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을 뛰어넘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방향성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라는 결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제가요 유학을 갈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외 선교를 갈 때마다 어떤 분들이 해외를 간다 할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꼭 스타벅스 10,000원짜리 쿠폰을 넘겨드려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샷잔 있잖아요. 그 나라들마다 새겨져 있는 그 시그니처 컵들 있잖아요. 사오라고요. 간단해요.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제가 돈을 드리는 이유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눈치 없이 아무것도 안 사오면 제가 다시 내놓으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해드려요. 그럼 가지고 오시죠. 저희 집에 나라별대로 웬만한 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그 샷잔이더라고요. 왜요? 그때는 중요한지 알았는데 지금 떠나려고 보니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짐을 한 6년 동안 이 한 아파트에 살면서 모아놨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찬장을 열고 깜짝 놀랐어요. 컵이랑 접시랑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버리는 데만 약 100만 원 넘게 들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모으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떠나려고 하니 다 버려야 하더라고요.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가져갈까 고민하는 가운데 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갈 준비한다 생각하고 미리 버리라고.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향대로 그 우선순위 1부터 10까지를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정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이 애굽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이 계명은 단순한 1계명이 아니라 가장 우선시 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문장이고 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2부터 9가지 계명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할 그 우선순위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아둥바둥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허무와 헛할 뿐이죠. 그래서 전도사 기자가 말하는 거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수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헛되다라고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돈 가져봤습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 포기해도 여러분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조용히 마셔서 돈 가져봤습니까? 목사님, 제가 300억 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 가져보면 목사님 환장할걸요. 목사님, 그만큼 내 삶이 편해지고요. 못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집사님은 저에게요, 그 포르쉐 탔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포르쉐 탔어요. 이 해운대 지역도 잘 사는 해운대가 있고요, 좀 빈곤층의 해운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살면서 포르쉐를 타고 다니세요. 왜 포르쉐를 샀냐? 목사님, 제가 산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부산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포르쉐 벤츠 안 타봤는데 태워드리려고요. 저는 돈은 그렇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타본 사람한테 벤츠를 타다가 다른 거 한번 태워보고 싶어서 포르쉐를 또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한번 태워달라고. 진짜 한번 태워서 경주까지 한번 200까지 한번 쏴주더라고요. 흔들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고 의시되고, 제가 아반떼 타고 왔거든요. 아반떼 이제 오늘 팔 건데 170 받았어요. 그 차 타니까 제 차는 차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주는 영향력이나 이 풍성함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00억 하다가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가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차 종류가 다 달라요. 벤츠 5 시리즈도 있고요, S클래스 5 시리즈도 있고 E 클래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벤틀리도 있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강의하는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쫄딱 망하고 교회 올 때,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올 때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담배를 피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잘 읽어지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3갑씩 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피시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권을 읽으셨어요. 답답한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담배를 끊고, 65세가 담배 끊는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술을 끊으면서 제가 부산에서 이 이사 오기까지 정말로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세대가 되었잖아요.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잡으면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불면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있다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 해운대에 유명한 아파트 있잖아요. 아이파크, 제네시스, LCT 빼고는 제가 신방을 다 가봤네요. 들어가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아반떼가 들어가면 검사가 너무 심해요. 예? 이런 차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지, 이 동네에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허무함과 허탈함 가운데 돈이 주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허무와 헛할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헛된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예수원교회에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몸부림치실 때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 세 번째, 영적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기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영적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점이 아니라, 세상이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이 아니라 말씀의 영적 기준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줏대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푯대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방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할 때 주는 이익은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사라진 시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쓰고 읽고 여러분 묵상한다고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기록한 것을 생각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규범적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헌신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은 처세술이지만 이 잠언이 주는 기준은 처세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직관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저 사람 참 직관적이요. 이 직관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여러분 어떤 영적 센스 아니에요? 민감성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잠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록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절대로 피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6, 7개월의 시간 동안 유학을 준비하면서 사임을 하고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튜브 실시간으로 계속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성경을 읽었거든요.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도우신대요. 또한요, 내가 고기를 먹고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고기를 다 주신대요. 아멘이 없으시죠? 저는요, 그걸 읽다가 한 권사님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아침에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언양에서 소고기 보냈으니 곧 도착할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가 이게 뜨잖아요. 야, 이게 뭐냐? 저는요, 우리 김철 목사님처럼 상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요, 잡히는 것만 가려고 하는 믿음이 살짝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캐나다를 떠나면서 저한테 어떤 기대감보다는 두려움과 설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가면 잘 될까? 6학년, 4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46의 나이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못 돌아오면 어떡하지? 모든 것들을 다 팔아 버리는 상황 가운데 염려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운데 믿음 없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믿음 없음을.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나는 믿음이 약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장인아, 고기를 먹고자 하면, 또 주책 없이 울어요. 오늘이 마지막 이제 서울 설교하고 제가 수요일 날 떠나거든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 후로 제가 소고기를 2주에 한 번씩 계속 먹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쇼츠에도 찍었어요. 고기를 먹고자 하니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별력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또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계점과 또한 이 경계선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430년의 종살이를 마무리하고 라암셋을 떠나 숫곳, 에담, 비하이롯 앞에서 그들이 멈추게 됩니다. 그들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10가지 재앙,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는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무엇이요? 하나님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야, 니네 왔지? 내가 너희들 지켜줬잖아. 내가 너희들 매장지가 아니라 너희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가게 되는 거잖아. 왜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어? 여러분 그들은 무엇만 바라봅니까?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팩트를 해석할 수 있는 인터프리테이션, 여러분 해석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약속을 붙잡는 힘이라고요. 그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붙잡는 힘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에 매여 있다 보면 상황에 여러분 폭 매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생기지 않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탈조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분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발목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것, 취업이라는 것, 또 자녀라는 것, 내 삶의 앞길이라는 것들. 저도 보장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한국의 수영록교회, 제가 서울에 있다가 맑은생 광천교회라는 곳에 사역하다가 부산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길 잊어버릴 때 수영록교회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러면 부산이든 어디든 찾아줄 수 있으니까. 대형교회가 주는 목사에게도, 대형교회가 주는 그 인프라와 여러분 자긍심과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놨을 때 제가 홀로 서 있다고요. 그 홀로 서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저는 세속적 목사가 되는 것이죠. 아마 김철 목사님도 동일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받쳐주지 없는데, 근데 객체인 한 사람들이 모여 둘이 되고 그 둘이 서넛이 돼서 한 교회, 예수원, 저는 기도원인 줄 알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잘못 찍었어요. 예수인 교회로, 민창기 목사님 교회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는 힘.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그룹 가운데 상황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안 될 것 같아. 포기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만 내가 기도할게. 수영록교회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 3시 반에 새벽 예배를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시 반에는 항상 교회를 갔어요.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7시까지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 디스크가 와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턱관절이 빠져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골반이 휘어져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침 맞기 시작해요. 골골골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아파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기도의 자리에 오면 건강한다며요.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 모든 게 열린다며요. 왜 아파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 마음 허락하시더라고요. 기도해야지. 졸고 있으니 아프지. 졸면 아프단다. 기도의 자리에 아무리 오래 앉아도 졸면 아프고 이런 디스크 오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요, 사임하고 6개월 쉬었거든요. 모든 게 회복됐어요. 근데 하나는 죽더라고요. 뭐가 죽겠어요? 영이 죽겠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구 성도님한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내가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저희가 120명 교육자거든요. 10손가락 안에 제가 제일 먼저 오니까 내가 기도하겠다고. 내가 기도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증들이 너무 많이 잡았어요. 자궁에 근종 있는 분들이 기도받고 나았대요. 누가 제일 놀라게요? 제가요. 구안화사 걸려서 입이 90도까지 돌아간 권사님이 한 달 만에 싹 돌아왔어요. 누가 놀래요? 제가 놀란다니까요. 맘모톱이라고 해서 유방에 근종들이 40-50개가 있는데 기도받고 낫대요. 누가 놀란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네. 아, 하나님은 못하실 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가다 놓는다면 여러분, 상황만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부터 오고요, 묵상으로부터 온다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을 보는 눈보다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또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선이 무슨 선이냐면 한계선과 경계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적 표현은 비슷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경계선은 데드라인이고요, 한계선은요 보더라인이라고요. 여러분,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라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죠. 여러분, 정확한 영적 기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이었습니다. 앞장에 나와 있는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 여러분 3대 절기였습니다. 5대사 7절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절기였고요. 백성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기였더라고요. 여러분, 이 경계선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홈플러스나 이마트를 가면 디즈니 마크가 달린 그 키링이나 아이들의 머리핀이 팝니다. 거기에 라헬 코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딱 보니까 기독교인이 하는 것 같죠? 제가 제자반했던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회사입니다. 여러분, 중국이랑 2019년대 중국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다운 계약서를 맺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다운 계약서 이런 거 안 된다고, 그거 다 불법이라고, 그거 믿고 다운 계약서 안 맺었다가 중국이랑 완전 빠이빠이가 됐어요. 손해가 어마어마했는데 그게 역전이 됐어요. 무슨 계기로? 코로나로요. 안 맺은 게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힘들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냥 하지.
믿음은 믿음이고 교회는 교회고 네 삶의 터전은 터전인데 왜 그랬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나는 가르침 받은 대로 하려고요. 목사의 설교가 왜 파워풀해집니까? 여러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서 영향이 있으면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말씀이 파워풀하죠? 그 말씀대로 청년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시 진작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목사님께 더 들어오니 더 근본적이고 원리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말씀이 파워풀해질 수 있는 비결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지 이 예수원교회의 말씀이 여러분 파워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작년에 그 남편 집사님이 제가 제자 훈련을 다시 했거든요. 여러분, 짝퉁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즈니 로고에 이 레리꼬, 겨울왕국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샤리오, 그 뭐 이제 애들 좋아하는 핑크 이런 것들에 라엘 코리아가 안 붙은 짝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경찰 서장 밑에 이 고위 간부였어요. 짝퉁이 풀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개런티를 안 줘도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기했어요. 여보, 그냥 우리도 짝퉁 팔자. 짝퉁이 아니라 신고 안 하고 디즈니에 신고 안 하고 팔자. 이 집사님이 네가 안수 집사고 내려놔라. 아, 이 권사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만나면 목사들이 더 강력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경계선 지켜야 된다고요. 말씀의 경계선, 삶의 경계선을 지켜야 우리 가운데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왜 일 안 하시죠? 안 하니까. 우리가 그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정결과 경건으로 채워놔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상인 목사, 너는 여기서 내려오지 말라고. 왜요? 설교는 은혜롭게 하는데 네 삶의 모습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우리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뜨겁게 은혜 받는데 밖에 나가면 세속의 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남의 교회에서 이렇게 승질 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계선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경계선. 여러분, 또 하나 한계선, 뛰어넘어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야 여러분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한계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앞을 어떻게 건넜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고 나니 건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바람강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한계선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요단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여러분, 건너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믿음으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선은 무엇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반드시 넘어야 할 한계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황만 바라보면 한계선과 경계선은 무너져 버립니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 분별력.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정의롭게 하시고 지식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1장 3절의 말씀에 아마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여러분들의 삶을 부릅니다. 오라고요. 오라고요.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기준이 생겨 우선순위가 결정나 우리의 방향성이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이 아닌 상황을 해석하는 힘을 가지고 한계선과 경계선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원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 가운데 많은 기쁨의 소식들, 은혜의 소식들이 있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왜 이 교회의 성도가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허용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포기하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비로소 이 예수원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예수원 교회 성도로서 누구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와라고.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 하나가 만들어가는 꿈은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이 꿈꾸면 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꿈꾸면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한국교회에 이끌어가는 여러분 주축을 움직여버리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정형화된 교회는 큰 방향성을 이끌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목사님의 꿈이 비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비전이 되기 위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선교하고 가르치고 지역사회를 섬길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꿈을 꾸는,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함께 꾸는 비전으로 우리 먼 훗날, 다시 오는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 꿈이 비전화돼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 울려 퍼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되어서 이 예수원 교회를 이곳에 태우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분별력을 가지고 항성과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아버지 더욱더 능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또 은혜 받고 도전을 받으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인트의 은혜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놓여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불평, 원망,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목적, 나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건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길에 길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나갔던 나의 삶이 어찌하든 간에 오늘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할 터인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선과 경계선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상황 가운데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오늘도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아버지 내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건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 아버지 우리가 좌초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아버지 우리가 힘겨워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믿음 없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냥 말씀을 알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역사가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김장임 목사님, 우리 서울에서 또 여러 목회를 하시고 또 부산에 또 임지를 보내셔서 부산에 영적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통하여 위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우게 하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 캐나다 유학에 앞서 우리 예수원교회에 와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수원교회가 정말 붙잡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셨음을 믿으니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도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 캐나다 땅에 또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렵고 떨리고 막연한 아버지 그런 고뇌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더 위로하여 주시고 더 가까이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또 잘 준비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람이 되어서 캐나다든 또 한국 땅이든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든 간에 그곳에서 주의 종으로 주의 말씀 맡은 자로 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원교회 우리 성도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원교회 처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 성도 예수원교회 아버지 등록 성도이든 잠시 방문했던 성도이든 그 어떤 마음 가운데 있던 우린 주님 안에서 다 나의 성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하나님 말씀 감동 주셔서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계선과 한계선을 깨달아 조심하며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이들의 계획과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고민, 이들의 탄성 소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우리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더 준비하고자 가는 우리 장인 목사님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